할렐루야.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저도 어떻게 이게 확진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증상도 거의 없고 기침도 안 하고 일상생활에도 아무 지장이 없는 상황인데 혹시나 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확진 받았을 때보다 지금은 아무 증상도 없고 굉장히 몸도 편안하고 그때하고 비교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영상을 통해서 뵙게 되어서 좀 아쉽지만 예배를 통하여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동요가 몇 곡이 있습니다. 저도 오빠 생각, 또 가을이면 불렀던 그 노을이라는 노래, 이런 노래들도 기억이 납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동요는 그 아기상어라는 그 동요일 것입니다. 다 아시겠죠? 하지만 전 국민들이 기억하는 동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향의 봄이죠. 이 노래는 이원수 작사의 홍남파 작곡의 노래입니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때 만주나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으니 얼마나 고국이 그리웠겠습니까? 고향도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지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1926년에 고향에 봄은 우리가 아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 잡지에 이 곡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게 된 곡이 된 것입니다. 이 고향에 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나의 살던 고향이 아니라 내가 살 고향은 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살 고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일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살 영원한 고향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곳일까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되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서서 파라오에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 인생은 험악했다. 고생스러웠다. 나는 나그네 삶을 살았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진짜 고향은 따로 있다. 바로 천국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 대하여 야곱이 고백하기를 참 고생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또 좀 심하게 광고는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변우미 씨라는 탤런트가요, 아마 여기 영상이 뜰 텐데 거짓골로 골목길에서 쓰레기통 앞으로 나옵니다. 식당 앞에서 행인들이 지갑을 훔치는 내용도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그리고 공원으로 가서 담요를 덮어쓰면서 외치는 겁니다.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광고 카피는 유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외치는 거예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은가? 이 세상에 우리의 진짜 집은 이 세상이 아닌데
진짜 집은 따로 있는데, 천국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집이 아닌 이곳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30대, 40대, 50대, 중년이면 중년대로, 노년이면 노년대로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생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의 고생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참 고생스럽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시편 90편 9절입니다. 자, 뒤에 뜰 텐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생, 이 세상은 어떻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냐면, 이 세상은 끝이 있다. 그리고 죽음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여러분 죽었지 않습니까? 그녀는 70년을 여왕의 자리에서 군림했습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의 아들 찰스 3세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된 나이가 70세가 넘어요. 어머니가 안 돌아가시니까 절대로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삶도 끝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인생은 고생스럽지만 반드시 죽음으로 끝을 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곡식을 많이 쌓아서 곳간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말하는 겁니다. 열흘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았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나에게는 좋은 시절만 남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찾을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 너가 준비해 놓은 이 많은 물질과 곡식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인생은 끝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와는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욥은 뭐라 그럽니까? 죽음과 내 사이가 한 발짝 앞에 있다고 그렇게까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죽음이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죽음을 자꾸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와는 멀다. 나와는 아직 상관이 없다. 근데 인생은 고생스럽고요. 이 세상은 집 나가면 고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고향인 그곳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은 고생스럽고 또 이 땅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인구를 70억으로 잡고 평균 수명을 70세로 생각한다면요, 1년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1억 명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27만 명이 죽는 거예요. 1초에 2명에서 3명, 4명이 죽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벌써 4명, 3명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나에게도 일어날 사건이고 여러분에게도 예외가 없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솔로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찾아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초상집에 가라 그럴까요? 요즘 장례가 많지 않습니까? 왜 초상집에 가야 할까요? 초상집에 가야 죽음을 생각하고 그래야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사 카렌 와이어트는 일주일이 남았다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자 테라라는 사람 때문에 이 책을 썼어요. 그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 와이어트 의사를 보면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맞닥뜨리고 나서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진작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더 늦기 전에
인생의 교훈을, 우리는 끝이 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은 끝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에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참 고생스럽다. 왜? 영원한 집인 그곳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끝을 본다. 그 끝이 죽음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 우리에게 그 대답을 오늘 본문 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부터 1절을 살펴봤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은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바로 천국이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살 영원한 고향을 의미하는 거죠. 이 거처라는 단어는 영어로요, 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s가 붙어 있죠. 이것은 분명하게 물리적 장소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추상적 장소도 아니고, 그리고 막연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이 거할 곳이라는 단어는 바로 물리적인,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죠. 그리고 많대요. 이 많다라는 단어는 충분하다, 우리가 거할 것이 충분하고 넘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클레이 문 유머는 말합니다. 그 2절에 거할 곳은 주거 장소를 의미한다. 네, 주거 장소.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고 나서 가야 될 그곳에 뭘 준비하냐면 우리가 살 주거 장소를 확실하게 준비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는 모두를 위한 충분한 방이 있다. 천국에는 정말 방이 많다. 유먼 박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고향 천국을 준비하신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장소이고 머물 장소이고 안전한 장소이고 평화와 기쁨의 장소이며 우리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2절에 거할 곳이 많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거할 곳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모나이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잘 아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거주하게 될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낙원, 렌도알코는 현재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조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려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 이러는데요. 자, 한번 영원히 가는 장소는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수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어딜까요?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 성도가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 재림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잠시 영원히 머무는 장소를 바로 뭐라 그러냐면 낙원 또는 현재 천국,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할게요. 정동진에 가면요, 바다 열차가 있어요. 바다 열차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수양회를 그쪽으로 간 적이 있어요. 이 열차의 목적지는 삼척까지예요. 그래서 출발해서 삼척까지 가는데 딱 한 번 쉬어요. 어디냐면 바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있는 그 추암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한
제 기억으로는 1시간을 잤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내려서 그 1시간 동안 그곳을 관광을 해요. 뭐 식사도 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바다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원같이 아주 예쁘게 단장을 해놨어요. 환경이 참 좋았죠. 하지만 그곳은, 그 추암이라는 곳은 아무리 좋아도 중간 목적지이고 최종 목적지는 삼척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죽으면 바로 영혼이, 몸은 부활을 해야 합니다. 재림할 때까지. 근데 우리 영혼이 있어야 될 중간 목적지가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낙원 또는 현재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재림 이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버리시죠.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해서,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부활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 미래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날이 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랜드 알코는 말합니다. 낙원은 현재 천국이고 재림 이후에 머물 새 하늘과 새 땅은 미래 천국이다. 현재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주 안에서 먼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땅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진짜 고향을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 고생스럽고 이 세상에 끝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냐면, 이곳은 진짜 고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진짜 고향을 준비해 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현재 천국, 미래 천국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좋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은 이후에 머물 천국, 재림 이후에 머물 천국, 그 천국을 준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를 책임지신다면 이 땅이 고생스럽고 살기 힘들어도 죽음 이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이 땅의 삶도 고생스러워도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 죽음 이후에 천국을 책임지시는 분이신데 이 땅에서의 이 고생스러운 삶을, 가정의 일, 삶의 일, 자녀의 일, 이 모든 걱정스러운 일을 왜 책임 안 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재철 목사가 요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이 부분을, 주님은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실 분이다. 우리의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미련 없이 버린 분이다. 우리의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신 분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당연히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들은 자식과 함께 살 집을 짓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짓잖아요. 그리고 당분간 자녀들은 부모님이 집을 짓는 동안에 객지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집에 올 때까지 객지 생활에 필요한 원룸을 준비해 주죠. 용돈도 주죠. 필요한 것도 준비해 주죠. 자녀들은, 자 보세요, 자기들이 고향에서 살아가야 될 집을 부모님이 지어주는 동안에 객지에서 생활과 그 고생스러운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부모가 또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살 집을 기대하며 이 객지 생활이 고생스러워도 견디고 이기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갈 천국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다고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갈 천국을 이 땅에서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짐에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삶이에요. 천국을 사모할 때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하신 분이 이 땅에서도 책임져 줄 거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삶이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생스럽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 고생스럽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고생스럽고, 저런 일 때문에 고생스럽고, 저런 일 때문에 고생스럽고, 자녀 때문에 고생스럽고. 근데 이 고생스러운 일에 우리는 걱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음 이후에 살 거처를, 현재 천국도 나중에 재림하여 오실 때는 새하늘과 새 땅, 미래 천국도 준비해 주는 고향집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삶도 천국을 바라본다면, 그래, 예수님이 내 천국을 준비하셨지. 그러면 이 세상에 내가 객지 생활을 하고 어려운 생활을 살고 있어도 주님이 천국을 주시는 분이 이 땅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역정 아시죠? 우리 영화로도 봤죠. 근데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나옵니다. 그가 천국까지 가는 가정을 말합니다. 자, 이것만 봐도 인생이 고생스럽다. 그리고 이 기독교는, 이 크리스찬은 천성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여정을 보면 진짜로 천국을 준비하신 주님께서 그의 여정에 책임을 지고 있더라는 거죠. 드디어 크리스찬이 천국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딱 서게 되는데 그 앞에 여러분 큰 강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 강의 이름이 요단강이에요. 죽음의 강이에요. 그래서 다리도 없어요. 천국은 가야 되는데 갈 길이 없어요. 결국 크리스찬이 죽음의 강에 뛰어듭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막 외쳐요. 죽음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저는 아무래도 천국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크리스찬과 같이 동행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철로 역정에서 존 버년은 이 친구의 이름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이가 옆에서 외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맞으러 온 천사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먼저 간 가족들도 보입니다. 천국을 바라보세요. 천국을 사모하세요. 조금만 기운을 내세요. 저 천국을 준비하신 예수님을 사모하세요. 천국을 사모하자 크리스찬이 정신이 바짝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외칩니다. 소망님, 주님이 다시 보여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빠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 순례자는요, 용기를 내서 강을 건넙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하여 막연한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주거 장소라고, 분명한 물리적 장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고생스럽다고만 보일까요? 우리가 천성을 가지고 천국을 보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시대가 갈수록 기독교도 너무 현세지향적, 세상지향적, 이 세상의 축복만을 강조하는 바람에 천국에 대한 설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고생스러운 삶 속에서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천국을 바라본다면, 그래, 천국이 준비되어 있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셨지. 나의 죽음 이후를 책임지셨지. 그러면 이 세상에 내가 나그네같이 살고 있어도, 고생스러워도, 부족해도 죽음 이후를 책임지신 주님께서 이 땅도 책임질 거야. 천국을 바라볼 때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신학대학 다닐 때 객지 생활을 했어요. 객지 생활을. 지금 뭐 신학생들 보면 집에도 자주 오고 그러는데, 저는 1년에 딱 2번 집에 갔어요. 여름하고 겨울. 그리고 거의 뭐 집에 못 갔죠. 뭐 요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향은 동해입니다. 묵호죠, 묵호. 그래,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고향이 그렇게 그립더라는 거죠. 고향이 지금도 그립고, 고향 바다가 그립고, 고향 그 바다 묵호항 앞에 있는 그 방파제 앞에 섰던 그것도 기억이 나고, 등대도 생각이 나고, 언제나 고향집에 갈 날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부모님들은 제 방을 언제나 준비하고 계셨죠. 자 보세요. 내 방을 늘 깨끗하게 준비하신 부모님이 나의 객지 생활을 고생스럽지만 내버려 둘까요? 기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필요하면 용돈도 주시고. 이때 제가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길이라는 노래예요. 길. 가수 길이 아니라. 원래 가사는 내 고향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개사를 해서 불렀죠. 잠깐 제가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볼게요. 내 고향 강원도동의 푸른 바다, 갈 수 없는 곳, 내 사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고향집. 목이 안 나와서도 못 부르겠습니다.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겠어.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고향을 못 가니까 그 1년에 2번 정도 집에 가는데, 이제 방학이 되면 먼저 일주일은 수양관에 들어가서 전도 여행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훈련 받고 매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은 이제 거지 전도 여행을 떠낸 거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학교 생활도 지치고 전도 여행 때문에 고생하고. 그래도 저는 견뎌요. 이겨내요. 왜요? 고향집을 소망하기 때문에, 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최대의 성공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인생의 최대 실패는 지옥에서 영벌하는 것이다. 저는 성전교회 와서 많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왔을 때 함께 했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많이 천국에 가셨어요. 지난주에도 장례가 몇 건 있었죠. 원로 장로님도 돌아가시고, 또 성도님들의 아버님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례식장에 가면요, 인생은 끝이 있구나. 나도 끝이 있구나. 인생은 나그네 길이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스러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 난 갈 곳이 있어서 감사하다. 먼저 가신 이분들,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 천국 갈 수 있어서, 또 천국에서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레마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 천국을 사모하고
또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명으로 살자고 하는 찬양이죠. 이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리.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 다같이요. 천국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또 다음 주도 저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잠깐. 인생은 끝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은 참 고생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 이후에 갈 본향, 영원한 고향, 안전한 장소, 주거 장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서 우리는 힘을 누리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과 가족들과 다 만날 것이라는 거죠. 또 앞서가서 믿음의 선배들도 만날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지금 우리는 진짜 고향에서 살고 있지 않고 뭐냐면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스럽고 어려우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뭐 먹고 살아가나, 어떻게 살아가나, 내일은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지금 3주 내내 전했던 것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해놨다. 천국을. 죽음 이후를 책임지고 있다. 그렇다면 너의 이 땅의 객지 생활도 책임질 거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고생스럽고 힘들 때마다 천국을 바라봐라. 천국을 사모해라.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이 객지 생활이 고생스러워도 무서워도 걱정이 많아도 몇 주간 했잖아요. 염려 아웃, 걱정 아웃, 두려움 아웃. 두려운 일이 있어도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면, 그래 천국을 준비하신 분이야. 그러면 이 땅에서도 책임져 주실 거야. 천국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왜 자꾸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삽니까? 그러니까 고생스럽죠.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바라보면 집 나가서 야 고향집에 가면 편안히 있지, 그리고 그거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은 이 고향 오기 전까지의 용돈도 주고 다 책임져 주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시고 하루하루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시면서 내가 갈 고향은 천국이라고 사모하신다면 이 세상이 고생스러워도 소망이 생기고 하늘나라 가서도 소망이 생기고 할 줄 믿습니다.